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함께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참 웃을 일이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좀 쉽지가 않고 또 덥고 또 건강도 조금 그렇고 또 우리들의 인생도 쉽지 않고 경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한박 웃음을 짓고 언젠가 함께 그렇게 웃어본 일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가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는 게 요즘엔 고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냥 건너시잖아요.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지금은 택배 배송 전날 저녁에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 게 이 땅의 현대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좋아질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죠. 근데 과연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사실 뭔가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인데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어때요?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노쇠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소위 늙는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늙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도 늙고 꿈도 늙고 희망도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늙습니까? 하나님도 늙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지체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늙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노쇠해서 힘이 붙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늙어버린 아브라함, 늙어버린 사라.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춥니까? 늙어버린 사람, 늙어버린 아브라함, 사라. 그들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나이 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사실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그들의 상태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지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요. 여러분 25년 사실 뭐 거의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배송이 늦어도 하루만 내 뜻대로 뭐가 안 돼도 내 핸들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포기하죠. 슬프죠. 화가 나죠. 힘이 들어해요. 사라는요, 이제 어떻습니까? 청춘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모르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 내가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5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지, 뭐 이게 이유가 없는데 왜 25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상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서는요 지연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결론이죠. 하나님 안 하실 건가 보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떼실 건가 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늘이 드리워지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별로 신실하지 않으셔. 약속했는데 안 지키시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시더라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슬픈 또 그런 어두운 그런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되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냉소적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간이 25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지,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5년이 지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있더라고요. 25년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25년 안 됐으면 몰라도 25년 넘으셨으면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25년? 한 30년쯤 안 된 기도 제목도 있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저는 그 기도를 제가 어느 날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제 임신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메시지 25년 된 그 묵은 기도 제목에 그 메시지를 받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유 늦었어요 하나님. 내년이면요 우리 남편 100살입니다. 제가 90살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저 힘들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늦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조언을 하죠. 하나님 늦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어떤 웃음이 지어집니까? 하나님 늦었어요 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 그 웃음을 무슨 웃음이에요? 쓴 웃음이다 저는 표현해요. 냉소적인 웃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냉소적인 웃음이 지어집니다. 아유 그거 뭐 되겠나. 쓴웃음 비웃음. 오늘 18장 오늘 본문 앞절에 이 내용이 18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늦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나한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전도하려고 갔던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막 선포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 무슨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말투 속에 어떤 웃음이 지어지는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지어지는 웃음은 쓴 웃음이에요. 냉소적인 웃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자, 사라가 지금 보라, 왜 웃으며, 지금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으로 우리가 쓴 웃음을 지었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붙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하지 못한 일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90세, 네가 100세,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그 시간이 차면, 내 약속의 시간이 차면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어도 우리는 자주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꾸만 그저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말한다고 또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자꾸 선을 그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함, 그것으로 선을 그어요. 아, 하나님도 이건 안 돼. 하나님도 저건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어려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 네가 못하는 거지. 그거 나도 못할까? 너 90세 100세 그래 나 안 될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해도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는 의심병이 있습니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의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겨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뭐를 힘들어해요? 시간을 힘들어하더라. 시간.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어려워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건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에 맞추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 자신의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갭을 메꾸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 시간을 메꾸어 나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자꾸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아유 난 너무 지쳤어. 난 너무 지겨워.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과오라고요.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 짧은 2절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박아요? 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 2-3번 정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신다고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내용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냉소가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견디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요? 있어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들이 자랍니다. 봄에 또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나무들이 쭉쭉 자랍니다. 그 안에 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쭉쭉 나무들이 자라요. 이만큼씩 자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만큼 자라던 나무가 어때요? 자라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그 껍데기가 조금씩 넓혀지면서 거기 안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지가 생기는 거죠. 그 심지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나이테다. 1년에 한 번 이 심지가 생기니까 이 나무의 나이테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서 나이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이테가 아니라 겨울을 견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겨울을 보내면서 힘들어하죠.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걸 견디게 하세요? 왜 이런 겨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가 생겨요. 냉소적인 웃음이 우리들을 지배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겨울이 있어야 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쭉쭉 자라게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찾다가 보니까 중국의 모죽이라는 이제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모죽은 아주 특이해요. 이 모죽이 4년 동안은요, 그 죽순으로 그대로 있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4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대요. 근데 이 4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심어 놓으면 4년을 그대로 있는데 자라지 않는데 얘는 어디로 자라고 있을까요? 위로는 안 자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자라는 게 아니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는 밑으로 자라요.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강하게 잡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몇 주 만에 수십 미터를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죽은 4년 동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자라고 있었던 거죠. 비록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비록 작아지는 것 같고 비록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이 모죽은 자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쓴웃음이 있고 냉소적인 웃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한박 웃음을 주실 날까지 우리들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삶에는 아들이라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사라는요, 당시의 여성으로서
가장 중대한 열매의 결과인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스운꼴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데 그녀에게는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없는 그 아쉬운 영역, 아들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녀에게는 참 아쉬운 그런 약점과 같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25년 동안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수많은 영역들이 내 힘대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실 날이 있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 분명히 역사되어질 날을 믿으십니까? 오늘 21장 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웃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웃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누가 웃어요? 이 일을 듣는 모든 자, 내가 간증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만해, 저 사람은 진짜 저거 될 만해, 저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같이 웃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주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혹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에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웃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한박 웃음을 짓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것에서 끝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게 돼요. 아,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은 이삭 때문에 웃은 거지만 사실은 더 큰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삭은 그저 우리가 뭐 얼만큼 좋았겠어요? 뭐 10년이 좋았겠어요? 20년이 좋았겠어요? 사실은 어느 날 보면 아,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근데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응답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상 너머에, 그 기도 제목 너머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을 얻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어요. 왜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비전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의 꿈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 이삭을 주시는 그 꿈이 아브라함 개인의 꿈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요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너의 꿈은 내가 정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냉소적이에요. 그 꿈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해요.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가정의 꿈, 우리들의 인생의 비전, 이 교회의 비전,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삭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쁜 거예요. 내 꿈을 이루려 하니까 내 안에 멈추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망합니다. 저의 가정도 이 교회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꿈으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잠시의 꿈일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그러죠. 잠시 일장춘몽에 이루고 말 거예요. 내 꿈이면 내 생각이면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면 잠시 이루어지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웃음의 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웃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기를 바라세요. 자꾸 개인적인 꿈으로 공동체의 꿈을 어그러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이루려 할 때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웠습니다. 더 높이, 더 잘 살게, 더 이렇게 하면 자기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꿈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서 오늘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는 너 자신을 발견하라요. 웃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발견하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스스로도 뭐가 좋은지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자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가서 정말 그 아이들의 기질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끌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요즘에요 애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반도체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고 다 애들이요. 요즘에는요.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까? 그게 돈을 잘 버는 일이니까. 돈도 좋고 성공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반도체를 만드는 아이들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모두가 다 의사가 되라고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모두가 다 돈 잘 버는 이 은사를 가지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이 나의 꿈에서 끝나면 결국 모두가 다 어려워지고 불행해질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할 뿐이다.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할 뿐이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냉소적인 웃음, 쓴웃음을 지은 일이 오늘도 어제도 이번 주도 있으셨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을 말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어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조급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말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